욕망과 희망은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를 바란다는 점, 갖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희망은 그 뿌리와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필요라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희망은 내게 필요한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욕망은 그 이상을 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을 바라면 희망이지만 이미 목을 축였는데도 남의 물통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릅니다. 희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만족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있으면서도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릅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려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 양심을 팔아서라도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은 욕망입니다. 사실 희망은 우리 삶의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살 맛이 납니다. 그러나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욕망이 들어온다고 해도, 욕망이 꿈틀거리게 생겨난다고 해도 그 욕망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영적 환경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면 어느덧 그 욕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욕망이 생길 수 없는, 생겨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영적 환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참된 만족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 바로 더 이상 욕망이 틈탈 자리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자, 이 시간 다윗이 깨달았던 이 영적인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소년 시절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늘 양과 함께 했습니다. 양과 함께 하면서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살폈어요. 누구보다 양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최고의 권력을 잡은 왕이 되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사자와 같은 가장 강력한 맹수예요. 누구도 다윗을 양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나는 목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하구나. 도대체 다윗은 양의 어떤 면을 보았고 또 그와 비슷한 어떤 면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바로 코앞에 있는 풀밖에 보지 못합니다. 10m, 20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눈앞에 풀만 뜯으며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랬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영적 근시로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존재구나. 두 번째, 양은 철저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계 동물은 저마다 생존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짧아서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보색도 없어서 눈에 잘 띕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저 떨며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갑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수많은 대적 앞에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영국의 목축작가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뒤집힌 양, 이 캐스트 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뒤집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예요. 목자가 와서 그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뿐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천한을 호령했지만 밧세바의 유혹 앞에서, 자식의 반역 앞에서 철저하게 뒤집힌 양처럼 무력하게 넘어졌던 과거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끝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저는 뒤집힌 양입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뒤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그분은 앞서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은 자꾸 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 유행을 따라가. 대세에 편승하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유행 따라 막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세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자가 하시는 일,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살면서 수없이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이 골짜기를 지났어요. 아들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넘던 시절 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서 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6절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고. 우리말에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원문을 보면 아타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아타라는 것은 2인칭 남성 대명사예요.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당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유예요. 유. 그러니까 다윗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불렀어요.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2인칭의 관계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무섭지만 그 골짜기에서 목자의 숨결이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당시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육체는 늙어서 쇠약했어요. 왕권을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가정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목록, 통장 잔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인 나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부족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보다 더 크신 목자의 임재가 그의 영혼을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으로 다가오셔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너는 이게 부족하다, 너는 저게 없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자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참된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자가 내 곁에 계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치 앞을 모르는 영적 근시고 일어날 수 없는 뒤집힌 양입니다. 하지만 내가 뒤집혀 버둥거리는 그 자리가 멀리서 그분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을 내 곁에 당신으로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참된 평안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